네, 오늘은 감사는 저절로 안 된다. 감사는 저절로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루게릭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요즘에 뭐 아이스 버킷 챌린지 뭐 이래서 얼음을 뒤집어 쓰는 거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루게릭 병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루게릭이라는 사람은 야구 선수입니다. 2130게임 어마어마하죠. 2130게임 연속 출장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야구 역사에 남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연속 출장을 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건강했다는 거예요. 병도 없고 강건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뉴욕 양키스의 선수였습니다. 근데 1939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마지막 경기였죠. 지금도 뭐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경기장 없을 겁니다. 뉴욕 양키 스타디움에 6만 2천 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최고의 기량, 최고의 인기 절정일 때 운동신경 세포가 죽는 병입니다. 그게 루게릭병 처음 발견된 거예요. 지금은 꽤 많은데 아직도 이게 난치병입니다. 몸이 다 마비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2년 있다가 38살이 죽었거든요. 답답하고 억울할 상황 아닙니까? 근데 루게릭이 뭐 병으로도 유명하지만 그 마지막 은퇴하면서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이잖아요. 그때 했던 얘기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행운아이다. Today I consider myself the luckiest man. 가장 luckiest man. 행복한 사람이래요. On the face of the earth.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보다 나는 luckiest man. 이 말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야구 구장에서 일하는 스낵 파는 사람 감사드리고 티켓 파는 사람 감사드리고 또 청소해 주는 아줌마 감사드리고 일일이 감사 다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보통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불만과 분노가 있을 사람이다. 뭐 이게 생각지도 않은 불치병이잖아요.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최고의 커리어 중에 이렇게 은퇴하고 물론 그때는 죽을지도 몰랐죠. 죽게 되고 근데 최고의 감사로 끝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루게릭 병으로 기억하지 말고 루게릭이라는 사람의 감사로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감사하는 사람이었다.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저절로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 원하는 거 다 얻습니다. 근데 감사 안 해요. 뭐 있다고 감사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통의 순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문이 열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환경 때문에 감사한다 이건 절대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에 진지함이 없습니다. 억지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죠. 뭐 말로 이래요. 뭐 내가 땅을 기경했다, 내가 씨를 뿌렸다, 내가 거름을 주었다,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 그래서 내가 소출을 했다. 뭐 주로 투가 이런 투예요. 내가 다 했다예요. 그러나 어쨌든 감사해. Anyway, thank God 이런 사람이 있어요. 꼭 그런 식이에요. 뭐 다 했다 그러는데 마지막에 분위기하고 전혀 반대로 어쨌든 하나님 감사해. 이건 감사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용 없는 감사, 형식적인 감사, 이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 속에서 터져 나오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토리 잠깐 설명하면 나병 환자입니다. 10명인데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옆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부정하다 옆에 사람이 소리 질러야 됩니다. 율법에 나와 있어요. 아니면 죽습니다. 12절 13절 보십시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선 이유 아시겠죠? 가까이 못 갑니다. 가까이 가게 되면 오지 말라고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예수님께만 했던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일종의 구걸 멘트예요. 아니 한 푼 줍시오 그러지만 걔네들은 한 푼이 없으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마도 이게 구걸 멘트일 가능성이 큽니다. Mercy on me, 그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구걸 멘트라고요. 이게 반드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뭐 하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구걸 멘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구걸을 하던 병 낫길 위해서든 예수님께 나와봤습니다. 최악의 조건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 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참 묘합니다. 환경이 좋으면 예수님께 잘 안 갑니다. 근데 인생 가운데 최악의 조건일 때 주님께 잘 가요. 우리 수요일 저녁이니까 좀 덜하지만 새벽 기도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자기 인생 가운데 최악의 조건인 사람들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히 받아요. 근데 최선의 조건으로 놓여 있는 사람은 그러다 끝나요. 별 볼 일 없이. 그냥 벨사살 같이, 느부갓네살 같이. 그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축복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최악의 조건일 때, 스스로 나올 수 없을 때 나오게 만드는 게 그게 복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언제 하나님 의지하느냐?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 오면 그 복으로 여기십시오. 그때가 축복이에요. 근데 스스로 뭐 할 수 있을 때 우리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스스로의 힘이 빠질 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나병 같은 거 딱 나병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병 같은 상황이 오는 것들,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받아주시죠.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제사장에 가면은 나병이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사회로부터 격리가 됩니다. 근데 뭐 낫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드물지만 간혹 나오면 그 나병이 나았다는 얘기는 제가 예수님 빼놓고는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그저 이렇게 뭐 잠깐 나았다는 거, 뭐 하나님의 기적으로 뭐 미리암이 나병이었다가 뭐 다시 깨끗해졌다, 뭐 이런 거 정도 있지. 뭐 일상생활 속에서 나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 생활 속에서의 치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나병은 쉽게 낫는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나았다라는 판결이 나오면 사회 복귀 명령을 그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근데 가다가 도중에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나병이 어떤 건지 아시죠? 고통을 모르는 겁니다. 이 알람 시스템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고통에 대한. 그래서 나병 자체가 뭐 손이 문드러지게 만들고 뭐 눈썹 빠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눈썹이 왜 빠지느냐? 뜨거운 물로 세수를 해도 뜨거운 물 못 누른 거예요. 그래서 한참 하고 나니까 눈썹이 없어졌네,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기타를 치는데, 지금 기타 열심히 치지 않았습니까? 기타를 치는데 피크라 그러죠? 피크 없이 손가락으로 치잖아요. 막 아무리 쳐도 우리 아프면은 그만 치잖아요. 근데 나병은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치다 보면 뼈가 막 드러날 정도로 친다는 거예요. 구두 신으면 발 아프죠. 그래서 쩔뚝쩔뚝 하잖아요. 나병 환자들은 안 받는 구두 신으면요, 뼈가 드러날 때까지 피가 흘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도 잘리고 코도 문드러지고 고통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고통이 있다는 건 중단하게 만드는 힘이 있잖아요. 나병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병은 뭐 손가락도 문드러지고 피부도 문드러지고 잠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 없으니까. 그게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도중에 낫더라는 거예요. 다른 피부가 생겼습니다. 뽀얀 피부, 마치 관리받은 피부 같이. 너 피부가 변했네. 서로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죠? 손가락이 회복이 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마디의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죠? 못 보던 바디메오가 보게 되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도 말씀하시면 여러분 삶이 변화될 걸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의 말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감사하는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10명 고침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가느냐, 뭐 이런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지금도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안 되려는 사람은요, 안 되는 상황만 묵상합니다. 나는 왜 결혼도 안 되고 삶도 이렇고, 그냥 얼굴에 불만이 가득해 있죠. 얼굴에 불행이 가득해 있고. 감사는 저절로 안 됩니다. 환경이 나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루겔이 얘기했잖아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최선의 상황에서도 감사한다고 불만과 원망투성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일종의 정신병이죠. 감사 못하는 게 정신병이에요. 딴 게 아니고.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저절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이제 적용 설교를 하겠습니다. 4가지로 적용을 하겠는데, 감사는 어떻게 해야 감사가 나오냐? 첫째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은혜예요.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한다. 감사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라는 게 뭐죠?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길 좋아합니다.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다. 그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내 입장에서 설명하면 공짜죠.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거예요. 내 입장이고, 객관적 입장에서는 원인이 너한테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쌍하게서 주시는 거고, 내 입장에서 볼 때 공짜로 받는 선물이고. 은혜는 그런 겁니다.
은혜는 인과관계가 연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그냥 불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모른다는 건 뭐냐 하면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안다는 얘기는 또 뒤집어 얘기하면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은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다. 근데 시큰둥하게 앉아있는 사람은 그죠? 감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은혜가 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은 은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감사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감사. 공짜로 받았잖아요. 이유 없이 받았잖아요. 내가 했다라는 생각, 내가 뭘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감사는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항상 그러잖아요. 나라를 개국하고 난 다음에 개국공신들 다 죽잖아요, 나중에.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감사가 있을 리가 없죠. 감사가 없으면 곧 불만이에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세웠다. 내가 공신이다. 내가 모든 걸 다 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나중에 반역밖에 남는 게 없죠, 그 다음엔. 그러니까 스스로 죽는 겁니다. 근데 원인이 내게 없고 이게 내 은혜다. 그죠?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나를 뭐 예를 들어서 개국하는 그런 왕이 나를 불러주셨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감사가 넘치겠죠.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면 특징이 뭐냐? 모든 감각이 다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비빔밥을 주잖아요. 우리 교회 요즘에 맨날 비빔밥 막 주는데 저는 비빔밥을 절대 비비지 않습니다. 비빔밥을 안 비빈다, 웬 반역이냐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이유가 있어요. 비빔밥을 비비지 않는 이유는 비빔밥을 다 비벼버리면 맛이 균질하잖아요. 뭐하러 비벼 먹어요? 그럼 아예 비벼서 주든지 서비스로, 그죠? 그 비빔밥을 저는 한 2번 정도 이렇게 데칠 정도 이렇게 한번 뒤집고 그러면 먹을 때마다 맛이 다 틀리잖아요. 너무 짠 데 있고 너무 싱거운 데 있고 채소만 있는 데 있고 밥만 있는 데 있고 그러면 미각이 막 살아나요. 먹을 때마다 뭔지 랜덤으로 먹으니까. 그래서 한 숟갈 뜰 때마다 계속 새로운 맛이니까 막 밥을 10그릇 먹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너무 익사이팅해요, 그게. 그러면 혀의 감각이 다 살아나요. 이게 은혜다 생각하면 시금치 맛이 살아나고 무나물이 살아나고. 근데 막 섞어가지고 뭐 고추장 비벼 먹는 사람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거 뭐 돼지인가 왜 저러고 먹나? 근데 또 누가 친절하게 잠깐 비벼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싫은데 비비지 말라고. 나 일부러 안 비비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대충 해서 먹는 거거든요. 은혜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혀의 미각이 은혜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은혜가 막 살아나면 혀의 미각이 다 살아나요. 그 약간의 차이인데 그 맛을 알아진다고요. 느끼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감사를 못 느껴요. 그냥 그게 그건지 알고 무덤덤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결국 감사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은혜를 모른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감사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감사는 터져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감사를 하는, 감사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때 생긴다는 것. 그래서 은혜와 감사가 연결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겸손한 영혼에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겸손이에요. 겸손. 18절 보십시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엎드렸다. 겸손함이죠. 발레를 든다 그러면 오늘 지금 누가복음 17장인데 그 12장쯤에 넘어가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Rich fool. 그 부자인 바보가 나옵니다. 이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나와요.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땅에 소출이 풍성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소출이 많은 걸 기뻐하는 걸 잘못이라 말할 수는 없죠. 소출이 많이 된 걸 기뻐했습니다. 뭐 그건 잘못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땅에 소출이 많은 것이 내 능력이다라고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제죠. 축복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 저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축복의 현장이 있잖아요. 갑자기 멋진 남자와 멋진 여자와 결혼을 한다거나 또 아니면 뭐 사업이 너무 잘 된다거나 뭐 아니면 실력에 비해서 좋은 대학을 간다거나 또 아니면 생각지도 않았던 정말 멋진 직장 자아 실현할 수 있는 직장으로 연결이 된다거나 이렇게 매 순간 축복의 현장이 있잖아요. 축복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거는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이 나면 그게 겸손함이고 하나님이 기억이 나는 그 자리에서 감사가 나오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교만함이에요. 어리석은 부자같이 우리는 많은 순간에 그런 생각이에요. 뭐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해서, 내가 머리를 잘 써서, 역시 나는 탁월한 판단력이 있어. 계속 그래 보십시오. 어리석은 부자 돼버립니다.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갈 텐데 누구 것이 될 것이냐. 그래서 감사는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 조그만 사무실 얻었었는데, 이상하게 그분이 들어갔던 자리가 잘 되는 지역이 되었어요. 지역이 잘 되는 지역이 되었어요. 그 잘 되는 지역이 되니까 뭐 자기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뭐 땅값도 오르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나가 잘 되면 다 딸려오잖아요. 그죠? 다 딸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입에 침이 마도록 칭찬하는 거예요. 부러움 반, 칭찬 반. 너 참 잘 됐다. 너 참 성공했다. 그럼 우리는 또 그런 말 하고 싶잖아요. 역시 내 판단력은 달라. 그죠? 나는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 뭐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내가 그때 고민하다가 이렇게 판단했어. 근데 그 사람은 그러질 않아요. 겸손함이거든요.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이 제일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진짜거든요. 이건 뭐 겸손함의 표현도 아니고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물론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노력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하잖아요. 이게 감사예요. 감사가 없다는 건 뭐냐면 다 지가 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똑같은 운명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란 건 뭐냐면 자리 찾기입니다. 내 자리가 어딘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거고요. 나의 자리에 나를 두는 겁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럴 때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는 게 이런 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으면 말레이시아 선교를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라고 말레이시아 선교를 연결해 주신 거 감사하고, 저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방학 때도 아니고 휴가철도 아닌데 선교대원들이 넘치게 와가지고 아마 그냥 계속 받았으면 50명도 넘게 갈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좀 기동력이 떨어질까봐 30명 정도로 끊었는데 그냥 순식간에 선교대원들이 모여들고,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교할 때마다 열매가 있잖아요. 참 감사합니다. 좋은 동역자들이 생기고, 감사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어떤 교회를 가봐도 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어를 전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런 언어 배워 뭘 해요? 안 그래요?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송시성을 가진 집사님께서는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제 말레이시아어 전공인데요. 그러면서 맨날 만날 때마다 아빠 까바르 이러면서, 얼마나 유용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유용한지. 이게 모를 일이잖아요. 그죠?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다 감사의 내용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가 없다, 볼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부자예요. 다 지가 했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가 겸손함이에요. 감사가 은혜를 하는 거고. 세 번째로 감사는 선택입니다. 17절 18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돌아온 것도 선택이고 돌아오지 않은 것도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분명한 건 선택입니다. 선택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내가 감사하며 살 것인가 원망하며 살 것인가, 지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제가 볼 때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또 어떤 자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병이어 기적이 있을 때 예수님 미리 감사하신 거 아시죠?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사라는 게 감사거든요. 감사하신 후에 그 다음 나눠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그랬어요. 이게 뭐 장자만 5천 명이니까 한 2만 명쯤 모였을 거 아니에요. 뭐 넉넉하게 한 10,000명쯤 모였을 거 아니에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으니까 한 10,000명쯤 모였다고 합시다. 꽤 많잖아요. 근데 먹을 게 없대. 굶고 있는데 뭘 감사해요? 많이 굶어서 감사해요 그래야 되나? 뭘 감사해요? 지금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고 또 너무 오래 떨어져 가지고 나가서 사 먹을 가능성도 없대잖아요. 그거 다 굶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감사하냐면 예수님께서 미래를 바라보고 상상하시고 그걸 미리 이루어질 걸 놓고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기 다 있는 사람들 다 먹일 걸 생각하고 남을 걸 생각하고 기뻐할 걸 생각하고 그 미리 감사한 거죠. 그게 감사라는 건 뭐예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땡크라는 단어와 think라는 단어가 어원이 똑같다는 거 아시죠?
생각한 거예요. 생각. 하나님 주신 축복을 생각한 거예요. 은혜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이 그런 내용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미리미리 선택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들. 하나님 뭐 처녀총각들 같으면 내게 주실 가정을 놓고 미리 감사하는 거죠. 영광스럽게 감사하고. 그런데 이거 미리 감사를 했더니 그 무슨 정신 나간 감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가정이 있는 남자를 뭐 좋아하면서 저 남자와 살 걸 뭐 감사하고. 그건 악한 마귀 장난이죠. 마귀 장난. 그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멀쩡한 뭐 남편 있는 여자 뭐 혹시 이혼하면 나랑 결혼할지 몰라 이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천벌을 받을 놈들이죠. 이게 진짜 완전히. 근데 그런 정신 나간 애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미리 감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대로 그죠?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말씀을 근거해서 바라보면서 그걸 즐거워하는 거. 그게 감사예요. 감사. 나사로 살릴 때 보면 그것도 미리 감사하신 거 아십니까? 나사로 살리고 난 다음에 감사한 게 아니고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살리지 않았어요. 미리 감사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을 보고 미리 감사한 것. 그래서 감사는 의지적인 감사예요. 감사는 누가 하느냐? 감사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미리 감사하잖아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지리도 감사를 못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놓으면 맨날 감사거리가 없는 거예요. 뭘 감사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머리가 깡통이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죠. 맨날 보이는 게 문제투성이고 절망투성이니까 그 너머를 못 보니까. 감사는 선택인데 뭘 선택하는 거냐면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감사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자체가 생각이죠. 그 안에서 어떤 메시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여러분 배우자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뭐 지금 옆에 없을 거니까. 쳐다보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야, 그래도 이렇게 잘 참아주는구나. 그래도 이렇게 웃어주는구나.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구나. 밤낮에 쓰러져 있지 않고. 그 바라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도 돈이라도 벌어오는구나. 뭐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쳐다만 봐도요. 거기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이렇게도 꾸역꾸역 새벽기도 나오고 잠은 없나 또 뭐 이렇게 오늘 비 오는데 그래도 나오네. 그 젊은이들이 새벽기도 나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원래 이런 게 있어요. 뭐 자기가 이렇게 사모하는 남자가 있거나 여자가 있거나 그러면 나오기가 좀 쉬워요. 알아요? 뭐 와가지고 뭐 밥이라도 얻어먹고 이러면 좀 나오기 쉬워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예배 외에는 별 낙이 없는데 열심히 나와요. 그러면 참 감사해요, 그죠? 얘는 뭐 때문에 나올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걸까 봐. 어떤 사람은 그래 안 나올라 그랬었는데 마귀가 기도하는 걸 막으려고 비가 오니까 나가기 싫더래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무슨 마음을 주냐면 이게 마귀 장난이야. 그 마음이 들어서 나왔대요. 그 마음을 먹게 만드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원래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 비가 온다 자자 그래서 5초만 생각 안 하면 돼. 그리고 누웠다가 깨보니까 아침이었던 분들 많이 계시죠. 그것도 감사하죠. 이제 그걸 괴로워서 또 수요일날 나왔으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딱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지하철 얘기 한번 했지 않았습니까? 지하철 타고 어떤 사람이 묵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옛날에 저였어요. 제가 옛날 했던 얘기들인데 지하철 타고 가는데 어떤 무례한 여자가 막 떠들고 그 특별히 그 싫은 게 뭐냐 하면 너무 염치가 없잖아요. 아줌마들은. 그 어떤 사람이 장애인이라고 서 있어가지고 자리를 양보하는데 가방을 휙 던지더니만 잠깐만 그러더니 자리 차지하는. 어쩜 그렇게 염치가 없어요, 그죠? 한 15년쯤 된 얘기 같은데. 근데 제 속으로 화가 났어요, 그죠? 이런 무례한 여자가 다 있나? 그죠? 이런 여자를 바라보고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나? 근데 감사했다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게 감사합니다. 잠시 쳐다보는 것도 힘든데, 그죠?
평생 데리고 살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깨우침이에요, 깨우침. 우리 집에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무지 울었어요. 난 애 울어도 난 그렇게 우는 애 처음 봤어요. 그 애가 정이 안 가는 거야, 정이. 내가 첫째인지 둘째인지 얘기는 안 할게. 하여튼 간에 정이 안 가. 아니 울어도 그렇게 울 수가 있나. 그죠? 너무너무 우는 거예요. 그 엄마가 뭐 잠도 못 자가면서 밤새도록 안고 있고, 저도 좀 안아주고 싶지만 저는 새벽에도 가야 되기 때문에 잤지만 하여튼 간에 계속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뭐 나중에 뭐 그런 이유를 알게 됐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몰랐거든요. 무지하게 울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이 그러나요. 우는 애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당장은 감사가 안 나. 우는 걸 어떻게 감사해요? 근데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어도 얘는 폐는 강하다. 우는데 막 입김이 어린애 같지가 않아요. 그냥 손을 막아봤거든요. 막았더니 손이 막 들썩들썩 와 하는데 하나님 얘 폐는 강한 폐군요. 정말 많은 사람에게 폐를 끼치겠군요. 내가 듣게 해서 감사했어요. 생각이 따로 틀린 거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신방 다니다가 느낀 게 뭐냐면 지금도 우리 교회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우는 게 부모의 소망인 아이들도 있어요. 애가 너무 폐가 약하고 해서 울질 못하는 거예요. 하다면서. 그래서 소망이 뭐냐면 울었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크게 울었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귀찮다고 생각하는 많은 부분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 제목일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뭐 결혼하기 전에 교제하다가 이렇게 떠나가는 남자, 떠나가는 여자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신 분들 한번 물어봐요. 내가 원하는 남자와 원하는 여자와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되게 우리 눈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이 개 눈일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헤어지게 만드는 거는 잠깐은 섭섭할지 모르지만 크게 생각하세요. 이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거의 맞아요. 그래서 감사하라고 미리 헤어질 때도 감사하라고요. 하나님 이 남자도 괜찮은 남자였는데 이 남자와 헤어지게 만들면 도대체 어떤 남자를 주려고 그러십니까? 혼자 사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인도할지를 모른다고요. 미리 감사하셔 미리.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최선의 길이지 나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좀 감사해 보십시오. 잘 보세요. 새벽마다 이렇게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리는 교회 드물어요. 알아요? 철야기도 하는 교회도 드물고 주일 저녁에 다 팔이 날려요. 팔이. 겨울에도 팔이 날리고 여름에도 팔이 날리고. 근데 우리 가면 있잖아요. 누군가. 없어요? 예배 뜨거운 예배가 있고. 그런 거 감사하네요. 어리석은 부자예요. 오늘 밤에 오늘 밤.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기를 선택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감사는 표현함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병만 나을 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감사는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반드시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감사한 일이 있으면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땡스 카드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메시지를 보내든지 카드를 보내든지 표현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왜 여러분이 인생이 이렇게 지지도 못나게 살아가는지 알아요? 표현 안 하기 때문에. 감사 없으면 밤낮 그걸로 끝나요. 참 묘해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거의 비슷한 레벨이야. 뭐 수준인가 모든 게 다 비슷비슷해. 근데 한 사람은 잘 되고 한 사람은 죽어도 안 돼. 굳이 차이점을 말한다면 한 사람은 감사를 표현할 줄 알고 한 사람은 죽어도 표현을 안 해. 미련 곰퉁이 같아. 받아 먹기만 먹으려고 그러고 지 것만 챙기려고 그러고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그렇게 정도 안 가요. 그런 사람은 정도 안 갈 뿐더러 지께 지가 넘어가는구나. 그러니까 표현을 안 하니까 뭐 일단 보기도 싫어요. 보기도 싫어. 맨날 시큰둥하게 앉아 있고. 근데 감사할 때 감사를 표현하는 그 순간에 얼굴빛도 변화돼요. 태도도 변화되고 몸 자세도 겸손해지고. 표현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이 좋아졌다 그러면 좋아졌다 그렇게 얘기하죠. 야, 집이 참 좋아졌어. 집이 밝아졌어. 그래 잠깐만 집을 밝게 만들 거 아니에요. 뭐 오래간만에 청소를 다 했는데 가만히 와가지고 웬일이야? 뭐 이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거?
그렇잖아요. 뭐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표현을 해줘야죠. 맛있는 거 해주면 막 놀래야죠. 혀가 놀래서 이러고 그죠. 그래야 한 번쯤 또 해줄 생각이 들죠. 교회도 좋아졌어. 표현하면 머무릅니다. 잊지 마십시오. 표현한 것만 머물러요. 표현하지 않으면 다 패스 어웨이, 따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바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보는 나쁜 것만 표현해요. 쓰레기만 표현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쓰레기 없는 집은 없습니다. 모든 집에 다 쓰레기가 있어요. 그런데 더러운 집의 특징은 뭐냐? 쓰레기가 식탁 위에 있고, 쓰레기가 침대 위에 있고, 쓰레기 들고 다니고, 코푼 종이 펼쳐가지고 건더기 확인해보고, 돌아가면서 쉐어링하고.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그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잊지 마십시오. 쓰레기 돌리면 거지 돼요. 쓰레기 돌리면 쓰레기통 된다니까. 집안 전체가. 말도 마찬가지예요. 쓰레기 같은 말 돌리는 바보들이 있어. 그럼 바보 천체예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면 돼요. 그래서 휴지통이 있는 거 아니에요. 버리면 된다고. 에베소 4장 29절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말이 은혜가 되면은 돌려도 되지만 은혜가 안 되는 말은 그냥 곧장 쓰레기통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이 쓰레기입니다. 알아요? 쓰레기통에 안 넣으면 네가 쓰레기다예요. 확실합니다. 바보짓 하지 마십시오. 표현을 할 때 뭘 표현하느냐? 쓰레기 표현하면 쓰레기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면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현하는 모든 것들은 다 머물러 있습니다. 나쁜 것들 계속 묘사해 보십시오. 계속 나쁜 게 머물러 있어요. 더러움을 묘사해 보죠. 더러움은 절대 따라하지 않아요. 원수만 계속 얘기해 보시죠. 원수 머물러 있어요. 내가 싫은 거 계속 표현해 보죠. 싫은 거 계속 머물러 있어요. 말하는 게 머물러 있어요. 말하는 게. 근데 감사를 표현하면 감사가 끊임없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기 보세요. 그 병 고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감사했더니 구원까지 맞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머지 9명 병이 고쳤을지 모르지만 구원 못 받았잖아요. 거기서 끝나잖아요. 감사는 피어리드가 아니라 컬러지다. 뭐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 다음의 세계가 또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 적용 4가지입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온다. 감사와 은혜 연결시키고, 또 감사는 겸손한 영혼에게 머무른다. 겸손해질 때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고, 그리고 3번째 감사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감사는 표현함으로 열매를 거둡니다. 자꾸 표현할 줄 아는, 그래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고 우리 감사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